아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할까요? 자,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네. 강의 시작해도 되겠죠? 네. 제 노트북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생애가 있었고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 가셨다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Y좌표 이동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이 될 때까지 가나 혼인잔치 가셨다가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8개월 동안 세례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셨다. 그리고 Y좌표 이동해서 오셔서 비로소 두 번째 유월절이 될 때까지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때 4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 쭉 이렇게 그 하루가 스케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님 병 고쳐주고, 그리고 그날 밤 맞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다른 모든 갈릴리 온 동네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닌다라는 뜻은 순회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사건들도 있지만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신다 그러면 순회 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록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이 됐을 때 다시 Y좌표 이동하셔서 유대 지역 오시는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를 공적으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죽여도 마땅하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목숨을 내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요한 대단한 거예요. 요한이 이걸 기억하고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해냈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연결해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좀 만나본 거예요. 요한이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주로 한 얘기가 어떤 얘기였는지 우리가 안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고 기록한 게 아닐 거예요. 많이 자기 공동체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에 생생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소화됐고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의 조명으로 함께 이 내용이 깨달아져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록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이해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얼마 동안 계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시 언젠지 모르지만 갈릴리로 이동하셨는데 성경에 써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곧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특별한 무슨 사건이 있었다, 뭐 좀 다니셨다, 많이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오실 때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뭐 니고데모도 왔었다. 예수님의 제자 세례까지 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사역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외에는 별로 잘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따라하겠습니다. 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내비게이션 11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자, 예수를 죽이기로 결안하는 시작 지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내용 아까 공부한 거 뒤에 달아놓은 내용을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그 시대를 공감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써놨습니다. 환경을. 당국자들은 대단히 거북합니다. 병고침 받은 환자들이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저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가 누구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에게 사람이 쏠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서 민중을 떼어내는 것이 1차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루기에는 이미 지지 기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모두 힘써도 감히 뚫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이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존재, 독생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런 거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보다는 유니크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신성모독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건수를 기점으로 결혼합니다. 죽이자. 그리고 121페이지로 와보세요. 제목 읽겠습니다. 두 유월절 지나. 이제 여기서 두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 우리가 지금 한 거 그것도 지나갔고 또 세 번째 유월절도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두 유월절 지나 언제까지냐면 제자 훈련 MT라고 제가 써놨어요. MT는 Membership Training, 수련회 간 거예요. 제자 훈련 MT.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10월 달이에요. 자, 유월절은 4월이고 초막절은 10월인데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 초막절 때까지 갈릴리 사역은 끝. 이걸 소위 갈릴리 2차 사역이라 그래요.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제목이 좀 독특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유월절과 예루살렘이냐 또는 갈릴리냐 이런 암호 X좌표, Y좌표 암호 단어와 같은 거를 섞어가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서 그런데 자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자, 이게 강사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도 사복음서 강의하기를 제일 힘들어해요. 내용 자체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말로 전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강의할 때마다 사복음서 강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도 먹기 힘들고 뭘 먹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만 하면 그게 너무너무 막 금방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요 3년의 공생에
다녀온 그 마음, 그 느낌. 하여튼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는 완료하셨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독특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유월절 지나 시작.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완료. 이렇게 아주 완전히 끝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화면 보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지금 하나씩 짜깁기 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두 번째 유월절을 놓고 언젠지 모르지만 Y좌표 이동,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한번 다녀오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자, 이거는 4월이고요. 이거 4월이고 초막절은 10월이에요. 10월 달. 이때 Y좌표 이동하세요. 예루살렘 행.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동안 갈릴리에만 계세요. 이거를 갈릴리 2차 사역이다라고 흔히 말해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세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갈릴리 벳세다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대중사역을 하세요. 써있는 기록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전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어요.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헤드쿼터에서 예루살렘에서 찍새와 짭새를 정보 찍어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얼마나 많은 째려보고 있는 눈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하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아주 이제는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부 당국자들의 리더십 이 행패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월절 지나서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 행을 하기 전까지, 즉 초막절 되기 전까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집중 훈련을 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다운타운에 주로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디 계시나? 주로 갈릴리 주변, 조금 위쪽으로 가면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변화산 또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데가볼리 지역, 이런 갈릴리 외곽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은 외곽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제자들만 따로 뭔가 데리고 다니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가 은둔이에요. 은둔. 그러다가 초막절이 됐을 때, 초막절이 가까워 올 때, 그러니까 초막절 중간쯤에 내려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초막절이 가까워 오는 그 즈음에 은둔의 끝, 그 은둔의 끝이 멤버십 트레이닝,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관광지예요. 거기 로마의 판신이 있는 신전지대예요. 일부러 거기를 가신 거예요. 하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제목인 거예요. 자,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자, 다시 한번 제목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자, 우선 첫째, 시간이 많이 없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Y좌표 이동하시면서 여기 끄적끄적 나오는 일들을 안식일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신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다 있으니까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왜? 여기가 지금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붙는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다 써놨으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붙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세요. 요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요때. 그럼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산상수훈.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다?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다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팀 사역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조직을 완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깥에서 볼 때는 예수당이에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헤롯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바리새파 그룹도 있고 사두개파 그룹도 있고 다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한 기관들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 제자 조직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 이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는데 무리들만 공동체만 이렇게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 말 그대로 조직이에요. 조직. 뭐 이게 뭐 맞을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한 반은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베델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근데 나오면은 제가 대중을 어느 교회 대중을 상대로 해서 강의하고 가고 또 대중을 상대로 해서 강의하고 가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한국으로 완전히 나오면서 조직이 생겼어요.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조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과 모든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은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사역원이에요. 하나의 선교단체 같은 거죠. 뭐 CCC 뭐 이런 게 있듯이 우리는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조직이 있어요. 본부장님이 계시고 뭐 열 몇 개의 지부가 있고 해외에 또 지부가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려면 어떻게 되고 뭐 언어는 몇 개 언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뭐 그래서 강사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그래서 각 개교에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뭐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도와주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볼 때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 바깥에서 볼 때 우리는 저기는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비전 스테이트먼트. 자, 우리 책들을 보면 그 출판사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어요. 두란노면 두란노대로, 생명의 말씀사는 생명의 말씀사대로 각 비전이 있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다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팀을 12명의 제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이거에 이어붙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조직이라면 이거는 조직 안에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바깥에서 보면 이 조직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 이것을 대사회적으로 공동체로 조직화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선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자, 이제 산상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 공동체의 그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 인륜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패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이거를 사랑이라는 말을 쓴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 것이냐? 이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 율법의 법의 정신, 법보다 승한 법의 어떤 기초가 있다면 그걸 법의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 기초, 이 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이.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정확한 정의예요. 구약에서 이거는 현실이었어. 그들에게는 이 십계명은 정말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이방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었는데 비해서 십계명의 1에서 4까지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손실을 오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신론이에요.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 이름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질문했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조직 신학으로 말하면은 정체성이에요. 그는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내용은 뭐냐면 그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죠? 안식일, 그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분은 네 생명의 근원자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일, 그의 사역은 창조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신약시대 때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예수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구약의 12아들처럼 똑같이 그 포맷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말씀해 오셨던 우리가 예수님의 초기 설교, 자 이런 것도 했고, 초기 설교를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전제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었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아는 내용이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자아인식부터가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는 8개의 복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초상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 십계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5번째에서 10번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지간과 부모 자식지간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며 살아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을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에 이어서 또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디테일하게 또 나타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분야를 가르쳤을 때 하면서 나오는 이 8개의 캐릭터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제자 공동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제자 조직의 그 사람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요, 산상손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그런 게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산상순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는 의의가 없고 자기는 불의하고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울고 통곡하고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절망의 비를 맞으면서 벼랑 끝에 서 있어 본 사람이에요. 누가 날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사람이에요. 찌꺼기로 채워진 막 이 더러운 영혼이 보이는 사람. 자기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징그러워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징그럽고 사람이 싫은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 때문에 그랬다가 결국은 자기가 싫어진 사람이에요. 미움과 원망과 도끼와 막 이런 자존감과 자존심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자라고 하는 이 욕심이 자궁이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미움, 욕심이 잉태한 원망, 욕심이 잉태한 도끼, 막 이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좋은 설교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자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갈 때까지 간 사람, 내동댕이가 쳐진 사람,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는 거예요. 젖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You are blessed. 그런 사람 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이거를 영어 가르칠 때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면 영어가 잘 안 되고 딱딱하거든요.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영어 맨 처음에 별 때 보면 영어를 문법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면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해갖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영어를 해가더라고요. 회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영어 문법처럼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꼭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원리를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도 자기가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소리가 하는 일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남은 거라고는 목숨뿐인 자기라고 하는 이 너덜거리고 있는 그 생명, 아주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아는 순간, 그럴 때마다 행복해해야 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한 게 뭔지를 그 보석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남의 말 절대로 안 듣잖아요. 우리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 너덜거리던 생명이 예수 생명에 부딪힌 거예요. 그 너덜거리던 생명이 다 헤어진 것 같은 이런 생명이, 이 자기가 막 메시꺼워가지고 토해낸 거예요. 오장육부 사지가 편안해지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토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막 토하고 나니까 차라리 평안한 사람, 이 사람. You are blessed. 이걸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말로 설명, 운전하는 거를 설명을 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뭐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으며 뭐 어느 정도로 밟으며, 그래서 막 글로 써야 되는 게 말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딱 캡슐처럼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계속 이제는 이웃 때문에 울고, 이웃 때문에 아파하고, 이웃 나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이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울음도 아니고, 제서름에 우는 울음도 아니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관련돼서는 속상해서 울을 수 있는 울음은 있어요. 억울해서 못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억울하게, 그거 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울음은 별로 좋은 울음은 아니에요. 좋은 울음은 뭐냐면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울음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안타까워서 우는 울음, 그 울음을 같이 있다고 말하고, 오죽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겠어요.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웃 때문에, 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해피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굉장한 패러독스한 진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최고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총 정리해가지고 딱 하나의 생명 알약처럼, 캡슐처럼 딱 정리해 놓은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 나타나면 예수 제자 조직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조직은 누구인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 예수님은 앞으로 이 12제자가 나중에 제자 조직이 물론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요한계시록까지 14만 4천의 그 기본 단위인 12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조직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커뮤니티 때문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남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틀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말한 바 뭐뭐뭐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지금 예수님의 산상순과 그 뒤에 이어서 내려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내용과 패턴을 똑같이 해가지고 두 개의 구조로 보여주냐는 거죠.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구약의 계명, 구약의 이스라엘의 국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률이 있었어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민법, 형법, 상법으로 다 있었어요. 해서 토지 경제까지 있었어요. 구약의 성문법으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어요. 그것은 당시 BC 1500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어떻게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낸 구체적인 그때를 배경으로 한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 원리들, 그 당시로서 필요한 내용들을 써놓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법이었어요. 이상사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다. 즉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적어도 도덕률이 있어야 된다. 보통은 이는, 자, 이를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럼 이를 하나를 부러뜨리지 않아요. 사람들. 3개나 4개를 더 부러뜨리고 싶지. 여기까지만 참아라. 이게 성경이 그래도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걸 죄와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 죄와 벌, 이건 우주 원리예요. 죄에 대한 벌은 이 우주 원리인 인과응보를 깬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있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업이라는 말까지 써요. 까르마.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를 꼭 해요. 이게 뭐냐면 고통 자체보다도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를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통 자체도 고통이지만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률밖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이 내가 지은 죄보다는 더 심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까르마, 너 옛날에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이거라도 말해줘야 시원한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 죄가 많아. 이게 까르마, 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해석이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디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있어야 된다. 이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공평한 거예요. 그 도덕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법이, 질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게 법이에요. 법의 정의가 뭐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질서. 그 뿌리는 너는 나다. 사랑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있는 도시에는 빨간불 돌아가라, 파란불 이게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몇 대밖에 없는 동네에는 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남을 생각하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원리거든요. 그 공동체 원리, 구체적으로 A, B, C, D 이렇게 질서를 정하는 이유가 뭐냐? 관계 원리,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뿌리는 사랑이어야 된다. 너는 나다. 이웃을 너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맨 처음에 창조 때 배웠었던 내용이었어요. 단독아로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커뮤니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은 처음부터 커뮤니티를 전제하고 있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단도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왜 여자를 창조하시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가? 여기 계속 마찬가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산상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원리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한 사회, 이건 처음에 세례요한 얘기할 때도 제가 전제했었던 내용이에요. 사회를 본 사람이고 사회학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정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경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것을 풀어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전해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쯤 왔을 때 12명의 제자가 만들어졌고 산상수훈이 베풀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제부터 이 예수 제자 조직은 구약의 법 정도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보시는 최고의 황금률 이런 정도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 공동체라면 자 그것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로 되지만 이 공동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양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과 윤리 정도 윤리로는 윤리 같은 거는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공동체여야지 맞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회에서 볼 때 저긴 정말 이상하다. 굉장히 유니크한데? 굉장히 독특하다. 예수 조직이래. 이제 이쯤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면서 이 공동체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내셨다. 그리고는 대중집회를 하신다. 많은 사역을 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비게이션에 제가 다 써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디를 조금 자세히 하다 보면 여기는 또 모자라고 시간이 사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다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자, 하여튼 아까 우리 대충 봤던 거 기억나지? 앞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이해만 되시면 읽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 있고 제자들과 이제는 팀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 다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추수꾼처럼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시키세요. 이제는 예수님 그러면 막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막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왜냐 세 번째 유월절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훈련시킨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세요. 막 하늘에서 막 예수님께서 사탄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쳐지고 이런 거를 나와서 리포트를 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가서 사역들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조용한 곳으로 좀 따로 이렇게 좀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많이 보내실 때가 어느 때냐? 그때는 추수 때예요. 요때 제자들을 보내도 될 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다 들려진 때예요. 얼마나 퍼졌는지 제자들이 나 예수 제자다 가서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여서 그 안에서 하룻밤 자도 되고 이틀 자도 되고 먹을 거 주면 먹어서 먹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신발을 떨어뜨리고 오라 뭐 이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자 어떻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지 그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 때가 어느 때냐? 요만한 모종을 심었는데 가을에 김장 때가 되면 이따만한 배추가 막 궁뎅이를 붙이고 쫙 앉아 있어요. 요때 요만한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고추가 막 빨갛게 달려 있는 그때 이때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을 사요. 사람을 사요.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 성경 교회에서 배대교회에서 성경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교재를 못 써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읽었던 방법으로 쓰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된 일이 여기까지 올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읽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안 읽었으면 어떻게 읽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경 읽어주는 책만 하나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자기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쌓이니까,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쌓이니까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뭘 말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제가 매뉴얼을 만들고 제목도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아수르 바벨론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구약을 12개의 과로 이렇게 쫙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환으로 만든 거예요. PPT 만들었어요. 학생용 워크북 만들었어요.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1대1로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강사용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5년쯤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2000년대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2016년이니까 15년이 돼요. 2000년대쯤에 저희가 베들교회 맨 처음에 갔으니까 그때 그냥 어떨교회를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쓴 거부터 시작하면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우리 강사들, 제가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누가 질문하는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디 가도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걸 훈련받고 있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만큼 많이 퍼졌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이거 추수 때구나. 이 좋은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신천지가 가져왔어요. 신천지 아웃. 이것만 써놓으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교회마다 다 그건 써놨더라고.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마세요. 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니네만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다. 왜 비유부터 뿐이 창조부터 시작해야 돼? 창조가 생명이야. 왜 성경 전체가 생명 행진으로 나가는지, 왜 예수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지, 그걸 다루는 게 진리예요. 진리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추수 때, 요때는 사람을 사서라도 건져야 돼요. 아니면 비바람, 요때를 지나가면 다 서리 맞고 눈 맞고 겨울 지나면서 요만해져 가지고 있는 배추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자, 다니면서 그런 것도 다 사진 찍어놨어요. 이렇게 얼어붙은 배추들 때를 놓친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130, 40년 오면서 하나님이 경제 부흥 일으켜 주시고 한국 교회들 여기까지 부흥하게 해주고 CCC 내비게이터 뭐 이 창조과학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형 교회들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발전하게 해주시고 경제 부흥과 함께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 이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한국 교회를 통해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직은 그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했었던 이 세대가 지나기 다음 세대 밑에서 잘 올라오지도 않는데, 애도 잘 낳지도 않고 많이 교회 주일학교 많이 오지도 않고 대학교가 기독교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올라오지도 않는 이때에 그래도 이 성경 읽어주는 애를 가서 성경 읽을 수 있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는데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데도 복음을, 이번에 펄이라고 대학 청년 집회 한 200명인가 모여서 뭐 김제에서 뭐 했어요. 저는 가지도 안 했어요. 저는 가지도 못했어요. 대학생들이, 대학생 강사도 있어요. 또 선배 강사들 얼마 있어요. 이거 졸업한 강사, 그들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카톡방에서 뭐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제가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드는 거야. 한국 교회가 밑에서 안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이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지나온 세월이 있었던, 그래도 아직은 이 그룹이 살아있을 때, 요때 Back to the basic,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진리로 승부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만 할 수 있다면. 왜냐? 이게 너무 진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이상 진리가 없다, 정말 진리구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지금 신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 그가 누구인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떤 생각보다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났다 그러면 그 즉시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다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다가도 깨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내 생명 끝이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게 이 세상에 한번 오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요때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수평이동 아니고. 저는 대중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평이동이 싫은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이동하는 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글우글한데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없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미 방주교회에서 구약, 신약을 다 했었습니다. 권 목사님 계실 때인가요?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왜 이걸 또 하셔야 될까요? 저도 이상해요. 근데도 또 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신약. 생명 알약.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거 건드리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지금 어려운 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방주교회 성도로서, 또 내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내 교회 어느 교회 성도로서 내가 깨달은 이 굿뉴스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은요, 이따가 그 누구나 다 무덤이 끝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추수꾼이 돼서 큰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조금 쉬어라 이렇게 하느라고 첫 번째 그것이 이유였고, 그
그다음에 두 번째, 이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요. 세례 요한이 세 번째 유월절 직전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거예요. 살로메 추메. 자, 내비게이션 한 군데 읽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149페이지) 세례 요한 순교하다. 구약을 잇는 천국의 첫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칭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첫 순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스데반이 아니라 위대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출생부터 예수님과 붙어있던 사나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사람, 그는 이렇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 천상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니 망정이지 얼마나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갖기 전에 천사를 봤어요. 성전에서 이거 자기 반열을 따라 일하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나중에 엘리자벳 임신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같이 화답하는 찬양을 하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니 망정이죠. 얼마나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욥, 그 의인의 고난만 이슈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왜 의인인 그를 이렇게 참수로 일생을 마치도록 하십니까? 쓰나미에 휩쓸린 죄 없는 사람들, 에이즈로 죽어가는 갓난아이들,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입니다. Why me? 하면서 아니 사실은 그 모든 무고한 의인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죽음 아니신 분이 죽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왜 죽이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죽음입니다. 얼마 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고,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등등 하시면서 엄청나게 비장한 조건을 내세우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힘있게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필연적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억울한 죽음들 때문에. 그러니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혼의 날 말입니다. 슬그머니 요한계시록이 친하게 느껴집니다. 심판, 마지막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은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 요한계시록을 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있나? 그 마지막 신혼의 날, 세례 요한 어디서 항의하겠어요? 살로메 춤에 의해서 마지막을 마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 번째 유월절 직전에 있었다. 자,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행적을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훈련시켜 가면서,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세 번째 유월절 지나 네 번째 유월절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돼요. 이제는 이들이 앞장서서
민중들은 어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며 이거 다 목회 훈련이잖아요.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생태성경 사역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단은 여러분 지금 내용이 뭔지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도 이제는 죽기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옛날처럼 뭐 백화점 앞에서 예수 믿고 천당, 뭐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진리로 승부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건물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옛날 같지도 않아요. 이런 때 정말 진리로 승부해야 되는 때인데 이것이 그러한가 궁금해하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빅뱅 이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세계사, 과학까지 다 총동을 해서 철학까지 이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 위에 왜 기독교 예수만이 진리인지를 아볼로처럼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논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잘 정돈돼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인지 모르나 또다시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신약에 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따라 했어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시려고 했는지를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교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선혈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처형된 한 마리 짐승처럼 매달려 있는 예수를 막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돼서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에너지가 밀어낸 사람이 사도행전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쓸 수 있는 말이 선교예요. 그제서야 쓸 수 있는 말이 열방이에요. 열방. 지금 막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그 선혈을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건이 막 경험된 사람들, 예수 사건이 심장에서 소용돌이 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금 하나씩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정체성을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는 누구이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어요. 세 번째 6월절, 즉 사역하고 있던 제자들이 따로 조용한 곳에 좀 쉬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참수당해서 시국이 시끄러운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좀 조용히 있기 위해서 가신 곳이 6월절 3 벳세다 들녘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서. 오병이어, 이것은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해오신 당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준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당신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보험이 보장해 주잖아요. 보험이 뭐 교통사고 나면 보장해 주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안전보장,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굿뉴스 아니에요? 네, 굿뉴스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인데, 그 생년월일이 뭐냐면 그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나는 몇 년 몇 월 있다 태어났다, 그거든. 공중에 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 삶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날마다 쓰고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월화수목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어떤 전통, 교회의 어떤 모습, 예배드리고 있는 패턴, 할 수 없이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고 당연히 주일날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기본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원래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월절도 예수님의 살과 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냐, 생명을 보장해 주냐를 점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 일맥상통하는 메시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그것을 당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아들을 주시겠다.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여기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라고는 구약의 광야에서 먹고 살게 만들었던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이 그들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대칭 구조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나가시는 이 신실한 성경적 모습, 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들의 이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살과 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룟 유다가 결심합니다. 예수는 이제 아니다. 왜? 노막 찬스를 버리고, 즉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임금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그 노막 찬스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떼어서 보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가셨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 남자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고, 그 좋은 기회를 뒤로 하고 가버나움 본동리로 돌아오세요. 가버나움. 그리고 이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 설교를 거기서 하신 거예요. 빵이냐 진리냐, 먹고 배부른 빵 때문이냐, 나를 쫓는 이유는 풍요와 다산 때문이냐, 나를 쫓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기도해서 기도 제목 응답되는, 그래서 나 잘 되는 거, 뭐 이런 정도냐, 정말 진리냐.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고 있었어야 맞아요. 그런데도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종교란 말 쓰기 싫은데 우린 진리예요. 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크릿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기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 안에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100% 분명하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예수님의 설교도 안 먹힌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갑니다. 살과 피, 진리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자기 필요한 거 가서
찾는 정도의 대상이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진리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이게 세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지나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기간 동안은 은둔인데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두로, 시돈 이렇게 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막달라 지방, 다시 가버나움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MT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는 뭔가 뭐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수로는 시리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리아 난민 시리안, 두로와 시돈 이게 베니게라고도 말해요. 종족이. 그래서 수로보니게가 섞인 말이 시리안 페니키안, 시리안 페니키안이 수로보니게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스테이트 바깥 지역을 다닌 셈인 거예요. 그래 다닌 이유가 뭔가 더 이상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민중을 피하세요. 은둔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있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왜 여기냐면 콜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길을 보면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 또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고 이건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세요. 데가볼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방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은둔하시는 이유가 뭐냐를 알게 해주는 것이 MT예요. 은둔의 끝이 MT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락, 자 바위 같이 멀리 좀 이렇게 보이죠. 저 바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네. 그랬을 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MT 장소예요. 제 제목에 왜 MT 가이사랴 빌립보 초막절 이거를 쓰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면서도 은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갈릴리 대중사역 다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데가블리 지역이나 이런 무슨 수로보니게 지역이나 다른 외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멈춰 섰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예수님은 은둔하시면서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갈릴리에서 할 일이 없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6개월을 남겨놓은 때예요. 10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4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초막절에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일을 미리 계획하셔야 돼요. 바울도 보면요, 굉장히 기획적 전략을 많이 짜고 생각하면서 사역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은둔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첫째 뭐냐?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그 전에 먼저 70인 전도단을 가려고 하는 곳으로 미리 파송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세례 요한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도록 그 메시지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이 구약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먼저 전제되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왕노릇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됐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 마치 지난번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단돌이 하신 것처럼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까지 사역했던 거를 이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함께 희어도 추수하게 된 그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거둔 것처럼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이번에는 유대 사역인 거예요. 유대 사역의 첫 번 시작 지점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요단 동편, 그 지역으로 세례 요한처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은 없어요. 70인 전도단을 미리 보낸 거예요.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분명히 70인 전도단 사람들을 모은다는 광고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3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소위 수제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70인 전도단이 있다라고 보통 말해요. 많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단계의 리더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등등 합해서 나중에 120문도가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120문도예요. 120문 12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내려가, 물론 그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120명 정도의 사람이 또 있어요. 새로운 예수 제자 공동체로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만드는 골자들이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알맹이들이 120명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70명의 사람을 셀렉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 생각에는 갈릴리에서 이거를 추수꾼을 보내서 하셨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나는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세요. 초막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초막절 설교가 무지 많아요. 초막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요한복음에 10월 달에. 그래서 Y좌표 이동해서 초막절에 가서 뭔가를 예수님이 하실 건데, 그런데 한편 70인 전도단을 미리 니네들은 요단 동편에 가 있어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느라고 은둔의 계획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으시면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를 장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아니다, 너는 와라.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내 사역 속에 중요한 일이다. 너는 와라. 어떤 사람은 못 가겠다는데도 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서기관이 하는 이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too late. 지금 와서 나를 따라오기에는 지금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못 오게. 분명히 이거는 광고하셨을 거예요. 70인 전도단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 같은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제는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먼저 초막절에 설교 터뜨리겠다. 그리고 70인 전도단은 거기 가서 먼저 사역하고 있으라고 그러겠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 내가 이어서 가겠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여러 생각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신 거예요. 은둔의 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둔의 끝.
이유는 뭐냐? 왜 하필 여기를 찾았냐? 여기가 판신이라고 하는 로마의 당시에 만신, 여러 신들, 그럼 여기 다신사회이기 때문에 만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멀리서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게 그 당시에 신전이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판신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상상도예요. 그거를 보면 이게 설계도가 나와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자,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자 왼쪽에 1 보이세요? 요거 1 보이죠? 1. 자 이게 이렇게 지금 파여 있지만 앞에 이 신전이 이렇게 생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2번, 3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이 시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지난 지금 어디예요? 초막절이에요. 갈릴리 사역 지금 완료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은둔하시다가 마지막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필 여기는 작정을 하고 이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수련의 장소로. 왜? 여기 판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To be continued. 11시 1분. 내일 들어야지. 왜 하필 여긴가? 그래서 그때는 좀 조마조마해야 그래야 또 내일 오시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뭐는 못해도 비행기 타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었는지 성경에 써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정보들을 잘 맞춰가면서 완전히 100%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예수님 현장에 있고 싶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였지? 그러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오셔서 눈빛을 마주치며 대화하시고 한솥밥 드시며 대환을 나누셨던 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의 육성으로 들었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상황에서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현장의 상황을 조금씩 펼쳐가면서 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깨닫고 기록한 말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내가 떠나면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마지막 다락방 강론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야 말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이거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네, 내가 이거 전하고 싶어서,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우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꼭 그렇게 경험해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